오늘부터 3일 동안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비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절대로 무기력하게, 연약하게, 나태하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도 사소한 일에 시험이 들고 낙심하고 상처받고, 그래서 신앙이 엎치락뒤치락하고 심지어는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이전보다 못한 삶을 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절대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예수 믿고 나서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낫고 내일보다 모레가 더 나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강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용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출발점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절대 긍정의 믿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하고 함께 일하십니다. 절대 긍정의 믿음. 예수를 믿는 것이 믿음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 일생을 인도합니다. 믿음의 현재가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믿음의 미래가 우리의 꿈과 소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믿음의 받침 위에서 완성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이 없이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질 수 없고, 믿음이 없이 우리의 사랑이 실천될 수 없기 때문에, 물론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완성시켜주는 힘이지만 그 모든 게 출발점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에 출발하고, 우리의 믿음의 역사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고, 우리의 믿음의 역사로 우리의 꿈과 소원이 이루어지고, 믿음의 역사로 우리의 사랑을 실천하고, 믿음의 역사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우리가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마음의 기쁨과 평안입니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늘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내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으면 그것은 내가 믿음의 삶이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에게 시험을 가져올 때 제일 먼저 흔들리는 것이 우리 마음의 모습이, 마음의 자세입니다. 마음의 모습입니다. 기쁨이 사라져요. 감사가 사라집니다. 마음의 평안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항상 기뻐하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어렵고 괴롭고 슬픈 일을 당해도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 주신 기쁨이 항상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쁨을 유지하는 것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고 살면서도 말 한마디 듣고도 마음이 낙심돼서 주저앉는 내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내 마음의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모든 고난을 이겼던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 마음의 기쁨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었지만은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은 감옥 안에 있으나 고난을 당하나 어디 있든지 간에 그 마음에 주신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옥에서 그가 쓴 네 편지가 다 성경의 책이 되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가 에베소서가 되었고,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가 빌립보서가 되었고,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가 빌레몬서가 되었고,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가 골로새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필골몬 이 네 책이 옥중서신인데, 특별히 빌립보 교회는 끝까지 사도 바울을 후원하고 선교비를 보내고 도운 영적인 동역자와 같은 교회였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그 편지 결론 부분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것을 보면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주님 안에서 강한 믿음을 가질 때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을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믿음의 주상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거룩한 꿈을 꾸고 믿고 바라보고 나갈 때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절대로 믿음 없이는 어떠한 그림도 그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그림을 그려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에 대한 그림을 믿음으로 그리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자녀의 모습이 지금 나를 실망시키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한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자녀의 미래를 바라보고 꿈꾸고 그림을 그리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고 역사하셔서 그 꿈이 그를 그 같은 축복의 미래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 어떠한 그림도 만들어낼 수 없는 것처럼 믿음이 없이는 어떠한 기적도 만들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마음속에 거룩한 꿈을 가지고 거룩한 꿈을 그림으로 그려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화상에 대한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그림을 그리고, 여러분 자녀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여러분 직장과 여러분 사업과 여러분 하는 모든에 대한 거룩한 꿈을 꾸고 그림을 그리면 꿈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거룩한 꿈을 꾸고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눈에는 보이는 것 없고 귀에는 들리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꿈꾸고 믿고 나가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꿈을 그리려면 내 자신을 바라봐도 안 되고 사람을 바라봐도 안 되고 환경을 바라봐도 안 됩니다.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믿음을 완성시켜 주신 분인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요라고 하는 말은 믿음의 창시자요, 영어 성경에 보면 author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저자요, 믿음을 완성시켜 주시는 분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은 예수님입니다. 딱 예수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가면 주님이 내 마음에 꿈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꿈을 어떻게 주시느냐? 주님이 이 말씀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꿈을 꾸고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그분 그림이 주님 안에서 완성이 되어지고 그 꿈과 그림이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긍정이 되어야 돼요. 어떤 일을 당해도 어떤 문제를 만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꿈을 이루어 주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나가야 되는데 로마서 8장 28절이 그 믿음의 결론입니다. 절대 긍정의 믿음의 결론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 우리가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해서 늘 고백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과 함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일의 그 받침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받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축복의 손이 바로 믿음의 손입니다. 믿음의 손을 내밀면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손 위에 축복을 얹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에서 11장 6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절대 긍정의 믿음이라는 것은 0.0001%도 부정적인 생각이나 원망과 불평이나 어두운 생각이 없는 모습을 말합니다. 늘 밝게 살아야 합니다. 밝은 생각, 주님 주시는 그 기쁨, 주님 주시는 그 사랑, 주님 주시는 그 은혜, 주님 주시는 그 평안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하얀 거예요. 밝은 거예요. 절대로 검고 어둡지가 않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밝은 것입니다. 우리 남성계 봉사자들이 이렇게 하얀 옷을 입고 왔는데 이 하얀 옷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때에 흰 옷을 입고 나신 것처럼 승리를 상징하고 절대 긍정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보면 침례받을 때 다 흰 옷을 입고 침례를 받았어요. 주님 안에서 나는 승리자가 되었다. 더 이상 죄와 상관이 없는 예수의 보혈로 씻음받은 승리자가 되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역사를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둘째로 간절한 기도입니다. 기도가 뒷받침하지 않으면 믿음이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주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노아의 방주를 보면 1층, 2층, 3층으로 되어 있는데 3층 저 천장 오른쪽에 창문이 하나 있습니다. 옆에 창문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노아의 방주에 있는 창문은 천장에 있는 거 하나뿐이었습니다. 3층에 있는 창문 하나였는데 그것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의 창이 열려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늘 주님을 향해서 기도의 창문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자나깨나 안전하사나 우리가 주님과 대화해야 합니다. 기도는 대화입니다. 주님의 축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침이라서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오늘 하루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주신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 기쁨으로 오늘 하루 또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문제가 있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이겨내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고백으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기도의 일생이었습니다. 공생을 시작할 때 40일 금식하시며 기도하셨고 이른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셨고 또 제자를 뽑을 때는 밤새도록 철야 기도하셨고 큰 역사를 이루시고 난 다음 산에 올라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고 십자가 다리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이 모설간에 터져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기도하시면서 7번 기도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기도의 일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일생이 기도의 일생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자신도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대단히 부끄럽게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여기는 부분 빼놓고 식사할 때 빼놓고 기도하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식사할 때조차 잊어버리면 그것도 큰일 나죠. 그래서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늘 기도의 문이 열리셔서 운전대를 붙잡고 주님 오늘 제가 이 차를 운전하고 갑니다. 오늘 하루 저를 지켜주옵소서. 직장에 가서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오늘 하루 여기에서 일할 때 하나님 은혜가 임하여 주셔서 모든 직장 동료들에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학생이 학교에 가서 책상에 앉아서 주님 오늘 주님과 함께 오늘 학업을 시작합니다. 나에게 지혜, 총명, 집중력을 주셔서 좋은 성적을 내게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신 모습을 사람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을 경영하는 분은 사업장에 가서 먼저
하나님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이 사업을 주 앞에 맡깁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러한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성령의 강림으로 놀라운 풍역사를 이룬 초대교회도 기도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2장 41절 보면 이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할렐루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 이전 번역에는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기도는 무엇이냐?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움직이는 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움직입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그날 밤이 지나면 이제 야고보 사도처럼 목베어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 밤새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이끌어내셔서 그 기도하는 곳까지 이끌어 오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3년 반 동안 하늘이 닫히고 비가 오지 않았을 때 갈멜산상에서 머리를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7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비가 내렸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은 설명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은혜가 임합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 3절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귀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야훼, 그 이름을 야훼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둘째로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데 기도와 간구를 드리되 감사함으로 드려야 합니다. 기도는 평상적인 대화고 간구는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와 간구가 응답되는, 신속한 응답이 되는 비결은 감사였습니다. 감사. 따라하세요. 넘치는 감사.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도 여러분이 외워야 될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하지 말고 염려할 시간에 기도와 간구를 드리되 감사함으로 드리라. 감사함으로 드리라.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 감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을 때 감사하고, 괴롭고 슬플 때 감사하면 그 감사가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잘 될 때 감사 누구나 다 하죠. 갑자기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손대는 일마다 형통하게 되면 당연히 감사할 수 있죠. 그러나 어려울 때 감사는 참으로 성숙한 믿음이 아니면 힘든 감사입니다. 몸이 아플 때 병원에 입원하면서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병실에서 주님을 가까이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병실에 가서 누워있으면 참 외롭고 힘듭니다. 그러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24시간 주님과 대화할 수가 있어요. 너무나 우리가 바빠갖고 주님과 대화할 시간이 없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뭐 일이 많은지, 사람 만나야 되죠. 전화 주고받아야 되죠. 또 일을 처리해야 되죠. 일이 또 잘못되면 그 일을 수습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다녀야 되죠. 누가 속썩이면 그 속썩이는 사람 때문에 마음 고생해야 되죠. 하여간 끊임없이 많은 생각들이 우리를 괴롭히는데 딱 병원에 들어가고 나면 싹 다 없어지는 거예요. 뭐 결제해달라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누가 뭐 이거 상담하자고 오는 사람도 없고, 요즘 병실에 들어가기도 힘들어요. 여러 가지로 환자를 보호를 위해서 보안을 해놔가지고 병실에 가서 기도해드리기도 힘듭니다. 그러나
그렇게 외롭고 힘든 시간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루 종일 주님과 기도할 수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그 어려울 때 감사로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괴롭고 슬플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문제가 생길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을 믿기 때문에 절대 긍정의 믿음의 근거에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슬퍼도, 내가 괴로워도, 내가 힘들어도, 내가 어려워도,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어도, 자녀의 문제가 있어도, 직장의 문제가 있어도 결국은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고, 모든 고난의 과정을 통과한 후에 정금같이 변화되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믿음의 기도는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은 평안함으로 다가옵니다. 평안함으로 다가옵니다. 언제까지 기도하느냐? 마음의 평안함이 올 때까지. 마음이 불편하면 아직 응답이 온 게 아닙니다.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마음의 평안함이 다 오면 그때부터 주님의 응답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괴롭고 불안하고 잠을 못 이루고 눈물과 통곡의 시간을 보낼 때 아직 내게 응답이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눈물을 흘려도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평안함이 다가오면 그 평안함이 응답에 쌓이는 것입니다. 저 하늘에 뜬 한 조각의 구름처럼 내 마음에 평안함이 말 때 주님의 응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기적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축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평안함이 올 때까지 우리가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응답이 다가올 때까지 우리는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서 내 마음에 평안함에 구름이 딱 떠오르면 그때부터 감사하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응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도 내 마음에 평안함에 구름이 딱 떠오르면 그때 이미 응답은 다가온 것입니다.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의 평안함이 말 때 그 평안함으로 우리는 넉넉히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우리가 오늘 기억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첫째, 절대 긍정의 믿음, 늘 기뻐할 수 있는 그 믿음. 둘째, 간절한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해서 언제까지? 평안함이 올 때까지 위대한 영적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